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오해합니까? 무조건적인 용납 또는 방임 이런 식으로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또 죄를 짓고 있어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눈 감아주는 것을 사랑 또는 배려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유독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덜 민감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공의 아닙니까? 공의. 그리고 죄인을 안아주고 회복시키는 은혜.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죄를 마냥 우리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진리를 가지고서 죄를 분별해내고 그 가운데에서 회개한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는 사랑.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죠. 지난주에도 죄를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했잖아요. 단호해야 되고 또한 뭡니까? 회개한 자에 대한 용서. 이 두 가지 미덕이 같이 능력을 발휘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또 교회를 분열시켜서 공동체를 흔드는, 그래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심하게 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느냐? 범죄한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범죄한 지체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가리켜서 나를 근심하게, 바울 자신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범죄는 늘 뭡니까? 그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온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하나 허용되다 보면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그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것이 그 자체로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근심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지침에 따라서 공적인 징계,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하죠. 교회법에서 권징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서 공동체가 내린 이 조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권징과 책망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징과 책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즐겨 하시던 말씀이 요즘 아이들한테 오냐는 있는데 지지가 없다. 에이 지지 하잖아요. 그죠? 오냐는 있는데 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에 적용하면 딱 그래요. 오냐는 있는데 에이 지지가 없는 거예요. 권징과 책망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또는 교회 떠날까봐 그 죄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방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도 문제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냐? 만약에 교회에서 뭐 권징을 하려고 하면 니들이 나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꼽을 줘? 망신을 줘 나를? 됐다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럴까봐 두려워서 교회가 뭘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권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야, 너 한번 망신당해봐라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드는 심정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장 아픈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면서 정작 눈앞에서는, 대면해서는 영적인 어떤 책망이나 권면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마냥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숨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망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리회인 당회에 알리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아픔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해서 깨닫게 하고 책망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줌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느냐? 용서와 위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이 사랑의 첫 단계라면 그 다음은 용서와 위로인 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마도 그 이전에 사도가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행했을 때 그 징계를 받은 성도는 교회의 책망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눈물로 회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책망과 권징의 목적이 달성이 됐으면, 그래서 그 지체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이제 교회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이 자식 전에 이런 죄 지었지 하면서 계속 뭐 그 사람을 사귐 밖에 두거나 왕따 시키거나 혹은 좋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즉시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가 자기 죄를 온전히 깨닫고 자기 죄를 혐오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공동체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적극적으로 용서해주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자녀에게 매를 들고 나서 애가 잘못했다고 빌고 그것들을 수습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 멍든 종아리를 약 발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미 회개한 형제를 계속 정죄하고 차갑게 대하면, 성도들이 그 사람 계속 따돌리면서 교제하기를 거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당장 누가 용서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8절에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나타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냥 마음속에서 미움을 거두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확정한다, 공적으로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가 여전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이상 그가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공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 죄지은 지체를 책벌을 행할 수 있잖아요. 뭐 수찬 정지라든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이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형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확실한 증거들이 보이므로 그 시벌을 해제하고
이제 공동체 섬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가 어떤 계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 개인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죠,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영적인 그 전쟁을 매일매일 매순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범죄했어요, 누가? 그러면 교회가 그 죄를 방임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들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사탄의 계책일까?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미 회개한 지체를 끝까지 용서 안 하고 계속 정죄함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 죄지은 자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뭐예요? 마귀의 사탄의 계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도 문제지만 사랑 없는 공의도 문제고 용서하지 않는 정죄와 미움이 결국 뭐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 자기 영역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돌이킨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즉시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책략을 깨뜨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은 징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조차 그를 멸시하고 거리를 두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움을 남겨두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각자가 자기 마음에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새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뭡니까? 그냥 벌을 주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뭐예요? 용서받은 그 지체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돌이킨 형제를 향해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가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도들 간에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 뭐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다시는 안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들과 달라야 되죠. 왜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는 공의가 있고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가정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그저 눈 감아주지 말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돌이키게 만들되 회개하고 돌아온 지체에 대해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 교회는 사탄의 미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의와 사랑이 모두 만족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죄를 미워하고 지체를 권면하여 다시 세우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산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